예, 이 시간에는 우리 스킵 출애굽기 우리 제27장입니다. 걸맞게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스킵 출애굽기 제27장 걸맞게 경외하라. 걸맞게 경외하라. 예, 우리가 26장에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막의 구조, 특별히 그 성소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뭐랄까 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울타리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제단에 대한 제작법, 번제단에 대한 제작법이 나와 있고 9절부터 19절에서는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0절부터 21절은 등불 관리 규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의 제단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제단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그 기록된 대로 조각목으로 만들 때 씨띠나무로 만들 때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봤을 때에는 정사각형의 모양이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0에서 45cm로 잡는다면 약 45cm로 잡는다면 2.25m의 정방형에 그리고 높이는 약 1.35m. 저로 따지자면은 한 여기 가슴까지 오는 정도의 높이로 제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 모퉁이에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뿔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모퉁이마다 이렇게 뿔이 있어요. 뭐 염소 뿔인지 황소 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 제단을 뭐로 입히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다 입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으로 이제 도금이라고 하고 뭐라 그래나 이건 하여튼 그겁니다. 그죠? 노수로 입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물망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그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베큐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바베큐 그릴 위에 이렇게 그 고기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고기 올려놓고 있는 그 망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망을 어디다 설치하라고 했냐면 제단의 중간 부분, 그 제단 안쪽에 중간 부분에다가 딱 망을 설치할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모퉁이에다가 그 그물망과 비슷한 높이의 바깥쪽 내 그물망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그죠? 그 고리에다가 조각목의 놋을 입힌 채, 그러니까 봉, 막대기를 꽂아서 들고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기물로는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부삽이 있고 대야가 있고 고기 갈고리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거 성막은 이제 우리가 아까쯤에 좀 보고 나중에 보고 넘어갈까요? 그 다음 그림을. 자, 이거 제단이잖아요.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예, 뿔이 있어요. 이 뿔이 연하여 이렇게 내려오는 일체형으로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뿔이 연하여 이렇게 연결되어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그물망이 있죠. 이 그물망. 그러니까는 밑에서 불이 올라오고 요 위에는 뭐가 놓여 있겠어요? 그죠? 짐승이죠. 짐승이 여기서 이 망 위에서 불태워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노수로 씌웠겠어요? 예? 나무가 타니까, 그죠? 나무가 타지만 1차적인 목적이 나무를 보호하고 번제단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봉이 있는데 조금 이 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그물망과 비슷한 높이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높이를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이렇게 와 있어요. 높이가 만약에 제가 계산한 1.35m라고 한다면 이 정도 높이는 벌써 1.5m 정도 되는 높이가 되겠죠. 근데 옛날 사람을 작게 표현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옛날 사람은 키가 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이게 그 정도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뿔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같은 데 읽어보면 구원의 뿔 뭐 이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구원의 뿔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뿔은 뭐 힘, 구원,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뿔이 재밌는 용도로 사용되어진 게 열왕기상 같은 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 자체가 도피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긴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싹 그 성소로 도피를 하거나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그 사람은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형벌을 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솔로몬의 경쟁 상대가 아도니아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죠? 아도니아. 아도니아랑 이렇게 경쟁을 벌이다가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에게 밀리게 되죠. 솔로몬에게 밀리게 되면서 이 솔로몬에게 밀린 아도니아가 성막으로 도망가서 뭘 잡았다 그랬어요? 네, 번제단에 뿔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저 아도니아를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또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죠. 아도니아와 함께 연합하여서 솔로몬의 왕권을 부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의 장군이었어. 누구죠? 그죠, 요압. 그죠? 다윗이 사랑하는 압살롬을 갖다가 죽인, 목을 벤 그 요압이 다윗을 배신한 거야. 사후에 분명히 다윗은 솔로몬을 내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죽은 뒤에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는데 결국은 밀리잖아요. 밀려서 요압도 살려달라고 이 뿔을 잡습니다. 참 그때 당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텐데 아직도 살고 싶은가 봐요. 요압, 그죠? 나이가 꽤 들었을 거라고요.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가가지고 뿔을 딱 잡았죠. 뿔을 딱 잡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피성 역할을 이 번제단이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거룩한 기물, 성물 중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저 안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떡하니 그냥 뿔을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제단이 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제단에서 뭘 했습니까? 그죠? 제사를 드렸죠. 동물을 죽여서 불태우는 희생제가 이 제단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곳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이 희생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자체가 뭐예요? 희생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의 어떠한 관련성도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됐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치지 않는 예배, 예수와 상관하지 않는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 시작된 존재고 구원을 체험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예배,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희생의 제물로 시작되어져서 저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시은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뭐가 되겠어요? 시작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의 문을 연 것이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뭘 통과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이 희생 없이, 이 예배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앙 고백 없이 누구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가장 앞에 놓여있던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은 뭐예요? 성막의 뜰, 그죠?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와 문 제작에 관한 설계 양식이 9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뜰 그러면은 좀, 뜰이 뭐죠? 그죠? 마당이죠. 마당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뜰 마당과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비슷할 수도 있겠죠.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이 NIV 성경을 읽어보면 컬트 야드라고 나와 있어요. 컬트 야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을, 유럽을 해외여행에 가셨거나 또는 사진들을 보거나 또는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유럽의 성들을 보면은 밖에 거대한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죠? 사방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다음에 그 작은 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가운데 뭐가 나와요? 뻥 뚫린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컬트야드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유럽이나 그리고 고대 근동의 건축 양식이었어요. 근데 큰 건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이렇게 큰 마당이 있는 경우는 모든 집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택이거나 왕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주 큰 집이거나 왕궁일 때에 사방으로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딱 들어가면은 큰 마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쯤에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보세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건물 또는 성벽, 그죠? 성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울타리에 의해서 조성된 마당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컬트야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택이나 왕궁에 존재하는 마당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성전의 이 양식을 그 왕궁과 저택의 구조와 똑같은 상태로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광야 생활을 하지만,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왕만 거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또는 귀족들, 좀 높은 관료들이 거할 수 있는 저택의 구조를 성막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의 구조 자체만을 봐도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형식이라는 것은, 즉 우리의 형식이라는 것은 그 형식 속에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에 따라 우리의 형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고급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담아내는 경우는 없어요. 고급 요리는 그릇도 어떻죠? 상당히 고급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형식,
하나님을 담는 우리의 형식, 우리의 그릇도 그에 걸맞게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양식에서 이런 컬티야드, 중세 유럽의 그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고대 근동의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그 품격 높은 건축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자본 돈도 없어요. 마땅한 재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에서 니네 마음대로 나를 모시고자 하는 성전을 니네 형편에 맞게 짓지 마, 이거예요. 니네가 나그네 생활한다 할지라도, 니네가 비록 천막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모시는 집은 그에 걸맞게 모셔라, 이거예요. 그에 걸맞게 모셔라. 그게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걸맞는 구조,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고려청자, 조선 백자처럼 좀 이렇게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 그러면서도 화려하면서도 하는 모습들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흥사처럼 욕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의 용어에 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개, 뭐, 소 하면서 이런 빌어먹을 죽을 놈들 막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거는 성전인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너무 저급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나의 영광에 걸맞게 지어, 이거예요. 나의 영광에 걸맞게 지어. 니네 집처럼 짓지 말고 왕궁으로 지어. 하숙집으로 짓지 말고 뭐예요? 저택으로 지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걸맞게 대우를 받아야 됨이 당연하죠. 그러면 이 성막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휘장의 크기가 사실은 마당의 넓이죠. 여기 휘장이죠. 여기 싹, 여기 하얀색이 휘장이죠. 그죠? 세마포로 만든 휘장이야. 근데 이 세마포로 만든 휘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에요? 100규빗. 그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 정문이 동쪽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지점이죠. 정문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서쪽이. 여기는요? 네? 북쪽이죠. 북쪽. 우리는 지금 동서 이렇게 봐야 하는데 사진이 지금 동서로 놓여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서동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죠. 서동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동서 개념이지만 사실 서양 개념은 서동 개념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린 이미지가 아니야. 한국 사람이 그렸으면 여기다가 동쪽을 분명히 표시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동쪽이에요. 네, 여기 동쪽. 여기가는 북쪽이 되고 여기가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남쪽, 북쪽은 세마포가 휘장이 몇 규빗? 100규빗. 그리고 서와 동은 50규빗.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50m, 25m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거 한 약 50cm 정도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45cm로 잡았을 때는 여기가 45m, 여기가 22.5m예요. 여하튼 간에 그런 오차는 차지하고라도 결국은 이게 규모가 약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나이 드신 분들은 1000제곱미터가 뭔지 모르니까 평으로 따지면 자, 한 평이 몇 제곱미터죠? 자, 우리 이화 공인님께서 3.3평방미터니까 1000 정도 되니까 약 300평 규모죠. 300평 규모의 마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소와 부속 제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세마포.
3억, 약간 3배로 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얘기합니다. 이 기둥이 뭐 이쪽으로는 20개, 또 이쪽으로도 20개, 여기는 10개, 여기는 또 1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세워보면은 이 부분이 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문에는 기둥 4개를 둘 것이고 거기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그리고 가는 꽃 배실로 휘장을 만들라 그랬는데 기둥이 4개라는데 기둥 몇 개예요? 5개가 놓여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나 이 그림 제대로 된 그림 찾으려다가 이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지난번처럼 실수했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고 계속해서 이걸 돌리고 봤는데 제대로 된 그림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둥을 한번 볼까요? 예, 기둥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조각목으로 만들라. 높이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대충 2.5m라고 보고 자,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밑받침은 뭐예요? 노수로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소의 밑받침은 뭘로 만들라 그랬어요? 은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높받침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갈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25읽은 27장에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져 있지만 병행 구절인 출애굽기 38장에는 뭐래요? 덮개를 씌우라. 은으로 덮개를 씌우라는 말이 있죠. 머리를 만들라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은으로 된 겁니다. 또 갈고리도 은으로 된 것이죠. 이 갈고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죠? 천막할 때 노프를 쫙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팩을 탁 박아가지고 탱탱하게 유지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가름대는 뭐겠습니까? 예, 휘장을 거는 부분. 그러니까 이 가름대 사이로 나무가 쫙 끼어져 있든지 로프가 쫙 끼어져 있어서 휘장을 탱탱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겠죠. 위에서부터 탱탱하게, 좌우로 탱탱하게. 그게 가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이죠. 좀 사진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뭐 어떤 그림은 안쪽에 세마포가 있고 어떤 그림은 바깥쪽에 세마포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근데 이건 안쪽에 있는 식으로 표현했죠. 여기가 바퀴야. 그죠? 바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탱탱하게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설계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바깥에만 하나의 갈고리를 만들어서 탱탱히 묶었다기보단 안쪽도 있었을까 없을까요? 어떤 그림은 있게 그리기도 하고 없게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튼튼하게 했을 거라고 한다면 바깥쪽에도 갈고리가, 안쪽 바깥쪽 다 갈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탱탱하게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둥 사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의 마지막 부분,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자, 울타리의 마지막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이게 이제 동쪽에 있는 출입구. 성전의 출입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보면 동쪽의 문은 기둥이 6개인데 좌우에 대칭으로 3개씩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뜰문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20규빗의 휘장으로, 여기가 위식 규빗이 되고 여기는 15규빗, 여긴 15규빗이야. 그러니까 합치면 몇 규빗이에요? 50규빗.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으로 하라는 말씀과 맞아 떨어지죠. 요 넓이가 20규빗이에요. 20규빗. 그런데 그 동쪽 문에 기둥은 몇 개, 문이 휘장을 다는 부분은 기둥이 몇 개라 그랬어요, 그게? 4개라 그랬죠, 그죠? 네. 근데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맞는 그림을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또 내가 잘못했나? 왜 다 여기 5개가 있거나 뭐 6개가 있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끈질기게 찾아냈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에 맞는 것 같다. 이번만큼은 틀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좌우에 몇 개가 있어요? 3개 맞잖아, 그죠? 왼쪽에 몇 개가 있어요? 3개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10개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를 치는 것 같더라고. 이 그림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몇 가지 셨구나. 20. 요걸 포함해서 20. 여기 포함해서 3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래서 그림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맞아. 자, 그래서 여러분 맞겠죠? 분명히 휘장은 몇 개의 기둥으로 받침을 만들라? 4개의 기둥을 세워서 출입문을 만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도 좌우로 이렇게 로프를 당겨놨네요. 그죠? 바깥쪽에서도 당기고 안쪽에서도 로프를 당겨서 아마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양준가 어딘가에 가면은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 놨다는 곳이 있는데 한번 기회 되면은 찾아가 보세요. 난 안 가봤어요.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말씀드리지만 38장에서 병행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성소의 덮개의 의미, 이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번제 그 진설상 이런 것들에 대한 모욕론적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과 21절은 뭐예요? 등불 관리죠. 등불 관리. 그래서 등불 관리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등불 관리는 어느 띠에 있는 등불 관리겠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7 등잔, 그죠? 성소 안에 있는 살구나무 꽃의 받침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7 등잔에 쓰여질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아야 됩니까? 꺼져도 됩니까? 네,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을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갈아줌으로써, 갈아준다기보다는 보충해 줌으로써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결코 너희들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불이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7 등잔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뭘로 만들래요? 순수한 감남유로 만들라. 감남은 뭐예요? 올리브예요. 올리브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남이에요. 감남. 그래서 순수한 올리브로 만들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때로 올리브의 잎이나 나무를 섞어서 기름을 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하급의 기름이죠. 아주 고급의 기울은 오로지 열매에서 잎사귀니 푸른 잎은 다 떼어내고 심지어 먼지까지 떼어내서 순수한 깨끗한 열매로만 기름을 짜내요. 그러면 어떤 색이 되냐면은 거의 무색에 가깝대요. 거의 무색에 가깝고, 이 기름의 특징은 불을 붙이면 심지에서 연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연기라기보다는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맞아요, 권사님. 그을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을림이 아주 그냥 완전 연소라고 해야 되나? 완전 연소가 돼서 아주 색깔도 어떻게 했어요? 불 색깔도 이쁘겠죠. 그리고 성소 안에서 그을림도 생기지 않으니까 냄새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비싼 기름이 되겠죠. 그죠? 쉽게 구할 수 없는 기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등잔의 불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그 기름은 누가 항상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책무를 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의 책무였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제사장이 누구죠? 예? 우리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제사장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소의 성소의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빛으로서 기능을 영원히 유지해라,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걸맞게 경외하라, 그죠? 하나님의 우리의 경외의 수준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태도를 보고서 참 니네 하나님은 별 것 없는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의 태도에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는 이 인격과 영혼의 그릇이 정말 고급스럽게 왕궁에서만 쓰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모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성막의 구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